아멘. 자, 이 마지막 때는 자꾸 모여야 돼요. 어디를 모이느냐? 연계가 열려야 돼요. 은사가 자꾸 더해져야 돼요. 정말로 내가 무슨 은사가 와 있나?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사명자라면은 능력의 여종, 남종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잘 들어주세요. 우리 얼마나 6,000명이 모였잖아요. 6,000명이. 아니야 7,000명. 아이 6,000명.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앞으로 무지하게 많이 온대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무지하게 많이 온다는 거예요. 예, 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꿈과 소망을 주시고 또 그렇게 될 걸 믿는 겁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는 역사의 기초를 문명에 둔 문명사관으로 유명합니다. 토인비는 문명의 추진력이 도전과 응전의 상호작용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도전이 없거나 도전에 바른 응전이 없으면 발전이 없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의의 도전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겁니다. 또한 토인비는 바울을 싣고 가는 배는 유럽을 싣고 가는 배였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역사가 토인비의 눈에 바울에 의한 복음 전파가 유럽 역사를 변화시켰다고 보였던 것입니다. 이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바울은 인류 역사를 바꿨던 대전도자였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위대한 대전도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열쇠는 본문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의 최고 학자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유대교의 신예학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론가였을 뿐만 아니라 행동가였습니다. 깡패의 세계에서도 행동파가 있잖아요. 바울은 행동가였어요. 유대교 교리를 파괴한다고 여겼던 기독교를 집요하게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213km나 떨어진 다메섹의 성도들까지 체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발급한 공문을 가지고 떠날 만큼 바울은 기독교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로써 그의 인생은 박해자에서 대사도로 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하나만으로 그의 인생이 바뀐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 역사나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바울과 유사한 경험을 한 사람이 적지 않으나 모두 바울과 같이 변화받지는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사가 열려지지 못하여서 분이 여기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또 아벨을 죽인 후에도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분함과 시기심을 억제하지 못해서 아벨을 죽였고 그 후에 찾아오신 하나님께는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가졌으나 그의 삶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만났지만 크게 변화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처럼 180도로 변해서 정말로 훌륭한 주의 종들도 많습니다. 이와 비교해 본다면 바울의 위대성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변화, 그의 삶의 변화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인비의 말을 빌리면은 도전에 바르게 응전하였기에 역사를 바꾸는 대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은 후 은혜를 받은 자가 가야 할 길을 바르게 갔기 때문에 인생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인생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욱더
인생의 승리자가 됩시다. 아멘. 오늘날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적은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합당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은혜 받은 후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갔습니까? 함께 잠시 은혜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아를 깨뜨려야 합니다. 분기, 혈기가 충천에 달해서 다메섹으로 향해 달리던 바울의 길을 가로막은 것은 바울이 핍박하는 예수님이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강한 빛을 받아서 눈이 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꼬꾸라져 버렸어요. 사흘 동안 음식을 전폐하고 기독교 신자인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습니다.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자아는 완전히 깨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혈과 육이 죽고 자아가 깨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진정한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혈과 육을 자꾸 죽여야 돼요. 혈과 육이 솟아나면 안 돼요. 제가 여기 방송 예배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5번을 여기서 싸우는 걸 봤어요. 나 질려버리겠어요 그냥. 아니 싸우려면 밖에 나가서 싸우지 왜 남의 성전에서 싸워? 그래 하면 내가 막 벌벌 떨었다니까요. 아이고 내가 기도 부족이라고 내 잘못이라고. 어떤 사람은 막 진짜 심하게 싸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말로 막 싸운 사람도 있고 뒤에서 막 또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좌우지간 5번을 그렇게 싸워 지키더라고. 안 돼요. 혈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승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를 자꾸 죽여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혈기가 안 죽으면 금식기도 해요. 금식기도 하면 혈기가 죽어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만이 나타나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문제는 각자 예수님을 만났다 이겁니다.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데 자아는 부서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을 때 하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이에요. 응? 이렇게 이사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자아를 깨뜨리는 자가 부르짖는 참회의 소리인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 하면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자취 행정을 더욱 알고 배우고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자아 깨뜨리고 삶의 계획, 자기의 가치가, 자기의 명예, 자기의 체면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거룩한 성도 사명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를 해야 합니다. 바울은 얻은 은혜는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바울을 만나 주신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삶,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지속시키고 그 은혜를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 상고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돈독히 하고 그 안에서 더욱 큰 은혜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살지 않는 향락한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담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가
교회가 바울은 최고의 전도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은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은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조서에서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평소와 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었나요? 안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아멘. 사자들 입을 싹 봉해놨어요. 사자들을 양처럼 순하게 만들어놨어요. 다니엘이 내려와 있는데도 배를 쫄쫄 굽는 사자들이 보고도 눈만 멀뚱멀뚱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멘. 종교개혁자부터는 분주한 생활 가운데서도 하루 4시간씩 기도하였고 칼빈도 매일 5시간씩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들의 종교개혁은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돈독한 교제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한 번 받은 은혜에 안주하지 않고 더 깊은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계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깊은 교제들은 통해서 신앙의 선조들처럼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소중히 간직하고 더 큰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모두가 되어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목사가 됐고 누가가 자꾸 목사 안수 받아라 해서 받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몰아가신 거예요. 사명자이기 때문에. 옛날에 오래됐죠? 25년 전에 굉장히 예쁜 권사님이 있었어요. 진짜 이뻐요. 딱 보니까 사명자예요. 권사님 신학 공부해서 전도사 더 나가서는 목사가 돼야 되니까 엄마 참 별꼴이야. 나보고 뭐 신학 공부를 하라고? 나보고 뭐 목사가 되라고? 어이구 막 빈정대더라고요. 알아서 하세요. 싫어도 그만이지. 5년 후에 보니까 신학교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5년 후에 보니까 전도사가 됐더라고요. 바로 순종을 했으면 더 빨라질 텐데 5년 후에, 그것도 5년 후에 하나님이 성경적인 눈을 주시고 선지자적인 눈을 주셔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영이 열린 주의 종들을 통해서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겸손하게 깨닫고 기도해야 되지 막 빈정대더라고. 교만해갖고 그래. 교만해갖고. 세 번째, 사명자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사명을 담당하기 위해 쓴 사람입니다. 바울은 막연한 사명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사명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3차례에 걸쳐 여러 긴 지역을 여행하며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3절로 27절에 보면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오늘날 이런 사람 있나요? 없어요. 오늘날 얼마나 먹을 것이 많습니까? 잠잘 거 다 자고 물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시고 강도가 어디 때립니까? 유대인들처럼 철퇴로 맞습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아 맞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거 다 당했어요. 다 겪었어요. 오늘날 이러면 아마 다들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난리가 났을 거야 아마. 바울은 기회만 주어지면 목숨을 걸고 전도하였고, 옥에 갇혀서는 시간을 아껴 성도들을 굳게 하기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이러한 사명자의 길을 걸음으로 사도 바울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이며 동시에 신약성경 3분의 1 가량을 저술한 성경의 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3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2지요. 그죠? 27권이니까 사도 바울이 13권 내지 14권 기록했잖아요. 사명이 있으면 사명을 정확히 인식하고 사명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머물겠어. 애나 네 멋대로 해라. 거기 머물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사명자들은 하나님께서 좋은 자리에 한 군데 안 두시더라고. 자꾸만 막 들쑥가갖고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마음을 못 두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데 좀 돈 많아가지고 좀 편하게 그냥 여행도 다니고 그냥 뭐 적당히 예수 믿고 그렇게 살고 싶지요? 사명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들고 말씀 전하게 만들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물론 때에 따라서는 또 쉴 수 있는 시간도 주시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사명자들을 편안하게 세상에 안 놔둬요. 계속 주님의 일을 하게끔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길은, 사명자의 길은 굳건히 걸어가는 자는 고난 가운데서도 말할 수 없이 주님의 큰 위로와 기쁨을 맛보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성숙한 바울과 같은 은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신앙이 성숙하고 자신의 속에 있는 모든 자아를 철저히 깨뜨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은혜를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영성이 깊고 영권 있고 물건에 거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